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진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저희가 디도서 우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잘못 올라갔는데요. 지난주 제목입니다. 신중함. 오늘 말씀 제목은 신중합니다. 신중하게 이거 적어주셔야 되는데 익숙하게 지난주 제목을 다시 올렸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신중함입니다. 신중함. 한 호텔에 애완견 개와 함께 투숙이 가능하다라는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개와 함께 투숙하게 허락한 이유를 그 호텔이 객실 방마다 문구를 써서 붙였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개를 받아들이는 이유 하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침대에서 담배를 피워 시트를 태우는 개를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건을 훔쳐가는 개나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개도 저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손님의 개가 손님을 보증한다면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개보다 사람이 더 문제라는 얘기죠. 사람들의 이 일상생활에서의 도덕적인 행동, 윤리적인 수준이 잘 훈련된, 잘 트레이닝이 된 개보다 못한 경우가 더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도덕성과 윤리성은 결코 그냥 자동으로, 교회에 온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존재로 우리는 성숙하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일상의 도덕성을 잘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문제 많고 악명 높은 이 그레데 섬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윤리적으로 바르고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는요, 5개의 그룹으로 구분해서 각각의 필요한 신앙의 기본적인 윤리적인 도덕 덕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그룹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이 조금 그래도 기분 나빠하지 않길 바랍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종들. 첫 번째는 늙은 남자들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비교적 많은 시니어 남자들이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2절 시작. 늙은 남자들은 삶을 사치하지 말고 절제해야 하며 공동체에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로서 이 경건함을 유지하라는 거죠. 그리고 건강한 믿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을 실천하고 인내로서 변치 않도록 그 믿음과 신앙의 덕목들을 온전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누가 늙은 남자입니까?
누가 늙은 남자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단백셀의 털을 가진 자들이 늙은 남자랍니다. 그러니까 한 50이 넘으면 늙은 남자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공동체에서 비교적 내가 나이가 많은 남자라면 이렇게 삶의 엄숙함과 신앙의 성숙함을 우리가 다 겸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그룹인데요.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그룹은 늙은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시니어 여성들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죠. 늙은 여자들의 생활 방식을 거룩하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헌신과 책임을 다해서 자신의 거룩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실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술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리고 뒤에서 남을 이렇게 험담하기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의미 있는 선한 것을 가르치는 그런 의미 있는 관계들을 삶 속에서 형성해 내라는 뜻입니다. 비교적 나이가 많은 여자 그룹에 내가 포함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술의 노예나 어떤 험담하기를 멈추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이 선한 것들을 전하는 거룩한 생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룹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읽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세 번째 그룹은 젊은 여자들이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자기 행복만 먼저 추구하다가 남편과 자녀에 대한 사랑을 놓치지 말라라는 뜻이 되겠죠. 남편에 대한 순결을 지키고 가정을 잘 관리하고 남편을 폄하하지 말고 복종하라는 뜻이에요. 남성에게 여성이 종속된다라는 의미에서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계를 수용하면서 남편에게 역할에게 부여된 이 리더십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가정에서의 이 충실함을 통해서 복음을 아름답게 제시하는 역할을 젊은 여자들에게 수행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그룹은 젊은 남자들입니다. 우리 6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네 번째는 젊은 남자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죠. 선한 일에 본을 보이는 삶이 뒷받침되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 문제나 도덕적 문제에 부패되지 말고 삶 속에서 공손한 태도로 복음을 수용해서 책망받지 않도록 바른 말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젊은 남자들은 타인에게 동정적이면서 동시에 성력적인 존재가 되라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룹입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마지막 그룹의 대상은요, 이 종들, 이 노예들이에요. 성경은 노예 제도를 딱히 그렇게 직설적으로 비판하지 않지만 항상 종들과 주인들 모두 자신들의 어떤 행실로 사랑과 책임을 다할 것을 항상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의 성격상 순종이라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죠. 하지만 항상 최선을 다해 맡겨진 일을 하라라는 얘기예요.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하고 그 공동체에서 주어진 권위에 반항하거나
어떤 작은 욕심 때문에 물건을 훔치거나 나에게 부여된 시간을 훔친다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요. 그렇게 탁월한 종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신실한 성도가 되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직장과 일터로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의 삶은 복음의 장식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직장과 일터가 구원의 훌륭한 증거를 제시하는 기회가 되게 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남자와 여자 그리고 늙은 사람, 젊은 사람 분류해서 각각 이런 이야기들을 권면하고 있는 걸까요? 각 연령대와 성별로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당연히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기준으로 경건함을 전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이 그레데와 같은 이제 교회가 막 생겨나서 이제 교회에 모인 아직 신앙의 일정한 기준이나 평균이 없는 교회 공동체는 각자의 입장과 환경과 상황과 신앙의 연수와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다 다른 기준으로 경건함을 삶 속에서 이뤄내라는 조언이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모든 똑같은 기준으로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똑같은 윤리적 기준으로 교회의 영적 질서를 세울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각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 있어요. 나이에 따라 다르고 성별에 따라 다르고 처한 상황에 따라 다 필요한 권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나이가 많던지 적던지 간에 성별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덕목이 하나 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다른 성경에는 잘 쓰이지 않고 이 디도서에서 6번 가까이 쓰이고 나머지 한 번 디모데 전서에서 쓰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인 신중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그룹에게 다 신중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본문을 보고 있는데 늙은 여자들에게는 신중함이라는 단어가 안 보이는데요. 4절에 보면 늙은 여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여기서 교훈하다라는 이 단어가 소프로니조라는 이 신중함이라는 소프론이란 단어랑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건 적건 남자건 여자건 이 신중함은 모두에게 다 적용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중함이 뭘까요, 여러분들? 조심성 많은 게 신중할 걸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신중함이라는 단어는요, 이 소프론, 이 헬라 단어인데요. 분별력과 자제력 있는 침착한 상태를 뜻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신중함을 셀프 컨트롤이라고 했어요. 자제력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오늘 지금부터 설교가 끝날기까지 제가 쓰는 그 신중함이라는 단어는 자기 어떤 욕망과 충동을 억제하고 절제하는 능력, 그런 상태를 신중함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각 연령대와 성별로 접근해야 하는 성도들의 윤리적 덕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서로 다른 덕목들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이 신중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신중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의 감정 이해하지 못하겠죠. 상대가 정말 무엇을 필요하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그 본심, 그 뜻이 좋아도 어느 순간 내 감정에 취해서 내 사랑이라는 내 기분에 취해서 일방적인 태도만 남을 수 있는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함에 있어서 여기에 신중함이 더해지면 자기 충동을 억제하기 때문에, 자기 어떤 욕구를 억제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더 나은 관계, 이해관계로 발전하게 되고 상대방과 있어서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깊은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디도서 본문의 배경이 이 그리스에 있는 당시 로마의 그레데,
오늘날 크레테 섬이죠. 그레데 섬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당시의 섬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우리 지난 2시간 동안 배웠을 때 당시 이 지역 그레데 섬이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적당주의에 빠져서 악한 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적당한 것이 서로 좋은 것이라고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할레파들은 자기들만 익숙한 그 종교심을 이용해서 거짓된 것을 주장하고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레데 사람들의 오죽하면 별명이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로 속이는 게 당연하게 생각했고 더 나아가서 폭력과 성적 타락이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이 그레데 섬의 사회적 분위기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그레데의 젊은 교회가 있었어요. 이제 막 시작한 10년도 채 되지 않은 교회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바르게 앞으로 성장할 것인가? 그곳에서 믿음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그 교회 공동체가 영적 질서를 탄탄하게 이제 세워나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것이에요. 신중함. 이 그레데 섬은요, 로마에서 가장 큰 섬이었어요. 지금도 그리스의 영토 중에 가장 큰 섬이 크레타 섬이에요. 우리는 1세기 로마 문화가 어떠했는지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나친 사치와 방탕, 난잡한 성생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귀족들은 매일 저녁마다 밤새워 먹고 마신 것을 다시 토해내서 다시 먹는 것을 되풀이했습니다. 무분별한 성행위가 밤새도록 동반되었고 그야말로 식도락과 성도락이라고 점철되는 광란의 연애가 매일 밤 베풀어졌던 것이요. 그들의 생활 습관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향락주의예요. 쾌락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에서 혹평을 받고 있는 폭군의 대명사로 불렸던 네로 황제 시대, 귀족부터 시민들까지 극단적인 쾌락주의가 유행처럼 번져나가서 이 그레데라는 섬에도 완전히 이런 문화와 정서로 물들어져 있었다는 거죠. 당시 로마는 1세기, 2세기, 그러니까 지금 디도서 배경 이 시대에 가장 국력이 튼튼한 전성기였는데 그들은 가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었던 거죠. 많은 역사가들은 로마가 왜 그렇게 급격히 쇠퇴한지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에 주요 요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1세기, 2세기 전성기의 로마 제국이 쾌락지상주의를 국가 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쇠퇴하기 시작했다.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윤리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뭘까요? 신중함을 국가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로마의 이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반면교사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끝없이 솟구치는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 그런 기쁨, 컨트롤하지 못한 그런 사랑, 억누르지 못하는 그런 행복은 그냥 쾌락주의나 향락주의를 향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교회를 향해서 담대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절제하고 경건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거룩한 행실과 모함하지 않고 우리가 선한 것을 가르치고 가정에 충실하고 선한 일에 모범을 보이며 단정하고 일터에서 신실성을 나타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의 일상의 삶을 전폭적으로 전환시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20세기, 21세기는 도덕이라는 시간이 있었죠. 학교 수업 속에서. 윤리가 강조되는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사랑과 경건과 믿음과 거룩함과 단정함과 충실함과 이런 단어들이 너무 익숙하겠지만 오랜 역사 속에 특히나 지금 이 당시 1세기에는 이런 단어들이 익숙한 단어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1세기 로마를 살고 있지 않는 저희는 어떤가요? 먹방을 시청하면서 또 먹어요. 그리고 그 먹으면서
배가 부른 상태에서 다음 먹을 것을 우리는 얘기하고 생각하죠. 저희 교회 자매들이 좀 많죠. 자매들이랑 뭐 먹으면 막 먹으면서 다음 먹을 걸 얘기해요. 그리고 그걸 다 먹으면 다음에 먹을 걸 또 얘기해요. 옷을 아무리 사도 여러분들 옷장에 입을 만한 옷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입을 옷이 없다고 합니다. 내 만족을 채우지 못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는 한순간에 끊어버리고 또 내 만족을 채워줄 사람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취미생활 하나에 꽂히면 거기에 현대인들은 목숨을 걸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기쁨을 거기서 뽑아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충동과 욕망을 제어해야 하는 그 신중함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모습은 1세기 로마 시대 그레데 섬과 다르지만 향락과 쾌락을 쫓는다라는 면에서는 그레데 섬과 오늘 디도서에서 말하는 본문의 배경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현대사회가 어떻습니까? 빠르게 소통하는 걸 좋아하죠. 빠르게 결정하는 그것이 능력이고 현대사회의 소통 방식이고 생활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미덕인 지금 시대에 우리가 신중함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마치 이것은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덕목 같고 지금같이 빠르게 소통하고 빠르게 결정하고 빨리빨리 뭐 해야 될 게 많은 시간에 쿨하지 못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다소 있다라는 것이요. 언제요? 신중함이라는 것을 강조할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들 개인의 삶,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의 삶을 돌아보면은 이 신중함의 부재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요. 자기 감정이나 자기 그 욕망을 자제하지 못해서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겨요. 여러분들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생겨난 지 얼마 안 된다며요. 현대사회에서 생겨난 일종의 질병이에요. 얼마나 분노 조절 장애가 많습니까? 그러다 나온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묻지 말래요. 폭행하고 살인하는데. 이게 다 뭐예요?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신중함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는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이 신중함이라는 것이에요. 자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운 것을 잊게 되는 경우가,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본문이 말하는 게 뭔가요? 신중함. 그러니까 자제력을 갖춘 사람이 그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성경 메시지예요. 성경 메시지.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적과 싸우는 그런 용맹한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이 내 안에서 끌어오르는 그 죄성과 그 죄된 욕망과 싸우는 신중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잠언 16장 32절은요, 제가 군 생활하면서 26개월 동안 제 관물대에 붙여놓고 제가 묵상한 성경 구절입니다. 어릴 때 저는 좀 성격이 그랬던 것 같아요. 조금만 제 생각에, 다 헤아리기 전에 조금만 제 생각에 그게 불이하고 불합리한 것에 대해선 유독 제가 자제력을 잃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 화를 참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군대가 어떤가요? 뭐 요즘 군대는 많이 좋아졌지만 저 때만 해도 얼마나 군대가 불합리한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붙여놓고서 정말 매일 읽었어요. 매일 기도했어요.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저는 사실 군대라는 그 시기에 군대 생활을 통해서 변화되었다라기보다는 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았던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은 좀 변화를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신중함을 기르는 훈련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신중해지는 청년, 기독 청년으로 조금씩 변화되니까
삶 속에서 즉각 변화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군종병으로 군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군종병으로 군복무를 하는 동안 저희 중대원이 140명 정도 돼요. 이래저래 휴가 가면 한 100명 좀 안 남아요, 부대에. 일요일 아침이면은 축구도 해야 되고 족구도 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종교 행사 기독교가 있어요. 제 십자가를 달고 얘들아 교회 가자. 종을 치고 모이면 이 120명 중에 많게는 50명 넘게 주일 예배에 따라오는. 저희가 교회 가니까 축구도 못하고 족구도 못해요. 다 끝나야지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도 못 차는 거 교회 나가자. 사람들이 키우기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뭘 잘 모르지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모범이 가장 강력한 설득이 된다. 우리는 말로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구나. 삶의 모범이 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조금 배웠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삶과 분리된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의 명명백백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각 성도들 모두가 신중함을 겸비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강조하나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일부러 안 읽고 넘어갔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아멘. 한글 성경에는 삽입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접속사 그러나가 붙어 있어요. 직역을 하자면 그러나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왜 지금 여기서 그러나가 붙었나요? 우리 지난 첫째 시간, 둘째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당함과 익숙함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나 지도자로 세워지면 안 된다. 그러니 그 적당함과 익숙함에 넘어가지 마라. 여전히 교회 밖은 향락과 쾌락을 추구한 사람들로 넘쳐난다. 그러나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디도는 헬라인으로 그리스도의 생애를 목격한 경험도 없어요. 이방인 개종자에 불과해요. 성경을 제대로 배운 유대인 출신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원래 적합한 교회 지도자로서의 리더의 자질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디도는 하나님의 사역에 누구보다 깊이 헌신했고 교회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살아내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신중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미션, 그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바깥의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직면하면서 아픈 경험들, 아무리 선을 행하고 바르게 행하고 상식에 준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지만 여기에 충돌되는 세상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까지 이렇게 그냥 빡빡하게 살아야 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래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고 그렇게 살아내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성 프란시스의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찬양으로도 곡으로도 많이 쓰이죠. 이 기도문의 내용이 이래요.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죄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제가 되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게 하시며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화로운 곳에 여러분들이 들어갔더니 분열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분열이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갔더니 그곳에 평화가 임하는 장소가 됩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존경하는 위인들이 있습니다. 안중근을 존경하고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하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대세를 따르지 않고 대의를 따랐기 때문 아닌가요? 환경이라는 이 대세가 잘못됐으면 그것을 억제시키고 그것에 끌려가지 않도록 자신의 욕구와 감정과 자제시키더라도 바른 뜻이라는 대의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냈기 때문 아닌가요? 신중함 아닌가요, 이게? 신중함?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의심과 절망과 시기와 다툼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만연할지라도 오직 너는 자기 쾌락과 향락만이 인생의 전부로 쫓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직 너는 하나님의 바른 교훈, 그것에 합당한 것을 전하고 살아내라.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생각보다 무엇을 행하든지 그 일들을 신중함을 거기서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권면할 때도 신중해야 하고, 봉사할 때도 신중해야 하고, 배울 때나 가르칠 때도 신중해야 되고, 사랑을 주고 위로를 건넬 때도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을 할 때는 유창함보다 신중함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유능함보다 신중함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충동과 욕망을 누르며 자제하는 신중함이 지금 이 시대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들을 얼마나 신중히 해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폭력과 거짓, 쾌락과 향락에 물든 그레데 지역에서 이 디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교회만큼은 신앙의 신중함을 겸비해야만 한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 두 명 세워질 때 그 교회의 영적 질서가 온전히 세워질 것이다. 젊은 교회에게 필요한 건 당장 나가서 전도하고 교인들을 늘리고 여러 프로그램을 돌려서 흥미로운 교회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삶 속에서 도덕과 윤리를 상실한 세상 속에서 그 기준을 다시 세워내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우리에게. 자기 이익이 최우선이고 자기 향락이 최우선인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은, 오직 교회만은 우리를 세상으로 막 끌어내고 세상으로 부추기는 그 충동과 욕망을 억제하는 그런 넉넉한 신중함을 겸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디도서 시대보다 훨씬 전, 몇백 년 전에 그리스에 디오게네스라는 이 특이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철학자가 왜 특이했냐면은 대낮에 등불을 들고 아테네 거리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매일 대낮마다. 사람들이 물어요. 왜 이렇게 대낮에 등불을 들고 돌아다닙니까? 라고 하니 나름 진지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이 캄캄한 세상에 혹시 사람다운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신앙인으로 대입하면 어떨까요? 눈에 등불을 켜고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을 신중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밴쿠버에서 많은 목사님들 만나지만 교제의 한계를 느껴요.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주어진 이 목회를
신중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시니어 그룹에 여러분들이 해당된다면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배울 만한, 따를 만한 그런 신앙의 덕목을 갖춘 그런 선배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전 아직 젊습니다. 주니어 그룹이라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그 사랑과 신실함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성숙하게 그로잉업,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특정한 어떤 문화적 제도를 뒤엎는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 시대, 각 상황의 제도 속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윤리로 모범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덕목,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신중함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신중함이 우리가 삶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양보하려고 희생하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이 수많은, 우리가 해내려는 수많은 덕목들을 이 신중함이 더 빛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충동을 자제시키면서 그렇게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본이 될 때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는 그 악한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를 빛나게 세우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